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많은 그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 실과를 다 만들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임의로 자유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주신 거죠. 그 렘넌트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이제 궁금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따먹을 줄을 몰랐느냐, 하나님이 모르고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냐? 모든 인류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원죄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냐? 혹시 이게 그냥 이렇게 신화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은 얘기인데 존재하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설화나 신화가 아니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사실이냐?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그 선악과 열매가 어떤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선악과는 쉽게 말하면은 존재 계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약속. 아주 중요한 약속을 선악과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로봇을 만든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을. 그게 뭐냐 하면은 자유의지입니다.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은 거부할 게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입력된 대로 하면 되는데, 신기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물론 천사도 그렇게 자유의지를 줬지만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이게요, 굉장한 창조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을 대우할 때 굉장히,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은 하나님을 선택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자유의지니까. 그 약속이 이제 선악과의 약속인데,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선택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고 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쉽게 말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을 어기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 말은 이 약속을 어기면은 반드시 죽는데, 이 약속을 지키면 이제 그 약속 속에는 이제 거꾸로 얘기 들어 있어요. 이 약속만 지키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이 쉽게 말하면 2장 17절의 말씀 속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러면은 이 약속을 지켜갖고 안 먹으면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우리 인간을 굉장히 대우를 한 거예요. 굉장한 많은 것들을 부여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사탄의 이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제 그 문제가 드디어 들어온 거죠. 왜 이게 큰 문제가 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요 완전히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다. 그때부터 있잖아요. 이 마귀한테 소속된 거예요. 마귀가 이걸 속여가지고 사단이 이걸 속여가지고 우리 인간을 자기 수하에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를 사단이 싹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우리 인간에도 나라와 나라끼리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회사가 이렇게 회사끼리 이렇게 어떤 납품 계약을 할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회사하고 하지 않겠고 이 회사만 하고 또 다른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 이 회사 물건을 팔겠다 계약을 이런 물건들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따내려고 막 심지어는 그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걸 따내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다가 막 이상한 막 쉽게 말하면 뒤에 뇌물로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를 놓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떤 권한을 자유의지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다 식물처럼 동물처럼 뭐 거부할 것도 없고 뭐 대들 것도 없고 뭐 약속을 어길 것도 없고 선택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놔 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 인간을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 인간이 내 의지를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걸 준 거예요. 권한을. 참 놀라운 거죠, 이게. 그래서 근데 사단이 그걸 알고 우리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결국은 이게요 우리 인간을 다 유혹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과 권세 이걸 알고는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에 결국은 빠져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 유혹에 싹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사단한테 소속돼 버린 거예요.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책임은 사단한테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걸 알고 유혹을 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신 거거든. 그래서 사단이 유혹할 때 만약에 우리 인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야 무슨 소리 하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최고 행복하다. 저리 가라. 딱 해갖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에덴 동산에 이끌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지킨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대적하는 존재,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요 이걸 알고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것들을 부여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탁 쏘아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온 거죠. 아, 그래서 못 먹게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지금도요, 참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부처가, 불교가 네가 부처다.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뉴에이지 운동이 인간이 신이다. 뭐 신을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우리 인간이 신이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계속 지금도 사단의 속임수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고 완전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요때 넘어갔던 이 문제가요, 지금도 저주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이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 모든 자연 만물들까지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땅까지 저주를 받고 그때부터 땅이 가시를 내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요, 농사 짓지 않아도 막 열매가 나고, 쉽게 말하면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 농사 짓는 걸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가시 같은 것도 없고 찔레 같은 것도 없으면서 아주 좋은 자연 환경에 먹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있잖아요. 그걸 다스리고 이러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축복들을요, 완전히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사단이 그걸 알고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참,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 때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것을 따먹을 줄 알았냐 몰랐냐? 따먹을 줄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따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이제 몰랐다 하는 말은 하나님한테는 안 통하는 말이지만은 이제 이게요, 따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주신 거죠. 이게 단지 선악과 하나 따먹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 말을 따먹고 누구 말을 믿지 않고 누구 말을 믿고 따먹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선악과에 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주는 사단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딱 깨닫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 따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따먹는다면은 나는 인간을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기고 따먹게 된다면은 나는 다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것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갖고 무조건 죄를 용서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값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데 죄는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그 벌을 받아야 돼요. 죽음이에요, 죄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논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딱 되고, 물론 그걸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세계의 3차원 세계를 뛰어넘어서 있잖아요, 우리와 다른 세상에, 다른 쉽게 말하면은 영원한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영원한 이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런 3차원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데 갇혀 있는 것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 얘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이거 뭐 또 신학적으로 막 이래갖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요, 저도 대답하는 거 어렵습니다. 뭐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이게요, 뭐 논리적으로 대답되는 게 잘 아니에요. 물론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 칼빈 같은 사람들이 뭐 신학적으로 또 대답을 하면 또 하겠죠.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참 이게요, 굉장한,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이게 단지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한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인 세계와 통하는 존재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존재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이게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요, 최고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요, 굉장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 드러나는 그 모습만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게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굉장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망가진 그 사람도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갖고 회복이 되면요, 어떤 사람으로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을 주고, 복음을 회복하도록 자꾸 이렇게 기다리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2장 1절에서 14절에 최고의 환경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축복, 우리 인간을 최고의 환경과 축복 속에서 살도록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요,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우리 인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요, 처음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뱀을 이용해서 출현한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다른 존재가 있었다. 흑암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분명히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사탄은 누가 만들었느냐? 에스겔 2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이게 전부 다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 막 비유하는 내용처럼 다 이렇게 해갖고요, 결국은 사단이 어디서 출현하게 됐느냐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14장에도 나오죠. 12절 14절.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도 영적 세계에 천사가 타락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세계에 인격을 주고 종으로 창조한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사거든요. 그 천사가 먼저 타락을 한 거예요. 천사가 먼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이게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여기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게요, 대장 이름이 사탄이고 마귀고 그 쫄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기에 많이 자꾸 걸려 넘어가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진짜 잘 깨달아요. 어제도 우리 렘넌트 한 명을 만났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이제 예배 나올 건데요. 이 독일에 있는 쉽게 말하면 독일의 석사 과정 이렇게 과정으로 유학을 온 렘넌트가 이렇게 교환학생 신청해가지고 도핀 대학에 하민이 대학 다니고 있는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한다고 왔어요. 김보미 렘넌트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이런 편은 아니에요. 다락방 속에 있는데 훈련을 거의 안 받았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릴 때 쉽게 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고향이 어디고 한국의 교회는 어디냐 하니까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김해의 큰빛교회를 다녔다 하더라고. 부산에 집이고 김해 큰빛교회. 거기에 부목사가 강한지 목사님 우리 동기거든요. 그 강한지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안다 그러더라고. 그 강한지 목사님이 자기를 다락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데 막 귀신도 보이고 막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락방 하면서 괜찮아졌다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근데도 이 복음 속에 이제 잘 이렇게 딱 이렇게 못 들어오는 거죠. 사람은 몰라요. 그러다가 여기 유학 와가지고 친구들 얘도 이제 이 설기처럼 비슷하게 국제적인 친구들만 주로 놀아. 영국 친구, 뭐 독일 친구, 뭐 여기도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친구는 별로 없는데 주로 외국 친구들이라. 근데 이제 독일에서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면서 그 중에 굉장히 엘리트고 집안 배경도 좋은 친구들이 꽤 있대요. 근데요, 조금 깊이 들어가고 조금 친해져가고 깊은 얘기를 나누니까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정기적으로 테라피라 하는가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러더라고. 대학생인데. 집안 배경도 좋아요. 엘리트예요. 근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거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복음이 조금씩 확인되면서 야, 이게 유 목사님 말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맞다는 얘기. 근데도 아직 자기는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자기도 복음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 한국 참 프랑스에 오기 조금 전에 그랬는데 아마 하다 이래 보다 보니까 방학 돼 갖고 뭐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고 뭐 유 목사님 메시지 도구로 번역된 거 이제 전달하기는 했는데 이런 상태에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 조금 있는데 이제 프랑스로 오게 된 거지. 그냥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어쨌든 기도하면서 했는데,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라고 필요하고 이런 게 없어요. 어제 뉴스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어제 뉴스 이렇게 YTN에서 뉴스가 올라왔는데 프랑스 뉴스가 올라온 거예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라. 한 해에 남자한테 맞아 죽는 부부싸움 해갖고 맞아 죽는 여자가 100명이 넘는데요. 프랑스에. 지금까지 올해만 지금까지 100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올해는 보통 1년에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120명도 넘을 거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뉴스에 프랑스 소식이 나온 거. 그러면 맞아 죽는 사람이 그 정도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상태 아니거든요. 그러면 맞고 있는 사람은 아마 100배도 넘을걸요. 주로 이제 여자들이 맞겠지. 근데 또 요즘은 또 남자 때리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있어요. 남자 때리는 여자들도.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지금 가정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프랑스는 보통 이혼하면 되거든요.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자녀가 있고 그게 뭐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 죽을 정도로 지금 내가 들으면서 이야 저게 심각하구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안 드러나요. 누가 회사 가면서 여러분들 맨날 여러분들 밖에서 만나는 화장 진하게 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나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래갖고 죽도록 맞았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죽고 싶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또 하고 회사 가고. 여러분들요, 이게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흑암이요 계속해서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배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로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진짜 복음의 해답 가진 렘넌트로,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그리고 이 현장을 살릴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렘넌트에 대한 복음과 함께 자부심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진짜 이게 무슨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라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있잖아요, 빨리 복음 속으로 딱 들어와서 있잖아요, 복음에 답내고 계속해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면서요. 렘넌트 때는 지금 응답받을 시간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그 렘넌트들한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데이 내일 시작하잖아요. 제 제목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제1회 렘넌트 데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언약의 여정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유 목사님 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른들의 자존심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혹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다 이 말이야. 일어서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일어서면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렘넌트, 이 진짜 렘넌트 운동 아니면은, 렘넌트가 아니면은 시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모세에게 있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지금 요셉에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셉을 무조건 축복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노예로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렘넌트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일어서도록.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 살리는 자부심, 자존심, 그리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긍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언약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면 되느냐, 이 문제가 오잖아요. 이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이걸 누리는, 문제를 누리는 사람, 이게요 렘넌트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일어서고 있잖아요. 크고 작은 사소한 문제가 계속 옵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세상이 그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훈련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또 해답이 있다니까. 그 안에 모든 답이 있고 길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당당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 썼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감옥 갔잖아요. 여러분들 뭐 지금 감옥 가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있잖아요. 모든 문제 속에서 이 비밀을 딱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 문제는요, 계속 앞으로 논쟁이 되고, 자유의지도 그렇고요, 예정론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이게요 논리적으로 논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자녀한테는요, 이게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 칼빈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그렇게 똑똑한 칼빈이요, 나는 이거 이해 안 된다, 이게 이해될 수가 없다,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다 하겠어요? 그 계획을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근데 믿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진짜 믿어져 버리면요,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 생을 걸게 된다니까요. 이 보화바치니까, 진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의 정체성과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